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완례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잠잠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찬송가 490장입니다. 찬송가 490장.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배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의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성령 남이 기는 장차 그 눈에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성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로다. 나의 놀라운 꿈 성령 남이 기는 장차 그 눈에
받으표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성령 남이 끼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꿈 성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하나님 말씀 에스겔서 21장입니다. 21장 18절부터 마지막 32절 말씀까지입니다. 에스겔 21장 18절부터 32절 말씀까지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바벨론 왕의 칼이 올 두 길을 한 땅에서 나오도록 그리되 곧 성으로 들어가는 길 어귀에다가 길이 나뉘는 지시표를 하여 칼이 암몬 족속의 라빠에 이르는 길과 유다의 견고한 성 예루살렘에 이르는 길을 그리라. 바벨론 왕이 갈렙길 곧 두 길 어귀에 서서 점을 치되 화살들을 흔들어 우상에게 묻고 희생 제물의 간을 살펴서 오른손에 예루살렘으로 갈 점괘를 얻었으므로 공성태를 설치하며 입을 벌리고 죽이며 소리를 높여 외치며 성문을 향하여 공성태를 설치하고 토성을 쌓고 사다리를 세우게 되었나니 전에 그들에게 맹약한 자들은 그것을 거짓 점괘로 여길 것이나 바벨론 왕은 그 죄악을 기억하고 그 무리를 잡으리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죄의 악이 기억을 되살리며 너희의 허물이 드러나며 너희 모든 행위의 죄가 나타났도다. 너희가 기억한 바 되었은즉 그 손에 잡히리라. 너 극악하여 중상을 당할 이스라엘 왕아, 내 날이 이르렀나니 곧 죄악의 마지막 때이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관을 제거하며 왕관을 벗길지라. 그대로 두지 못하리니 낮은 자를 높이고 높은 자를 낮출 것이니라. 내가 엎드려 드리려니와 이것도 다시 잊지 못하리라. 마땅히 얻을 자가 이르면 그에게 주리라. 인자야 너는 주 여호와께서 암몬 족속과 그의 능욕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셨다고 예언하라. 너는 이르기를 칼이 뽑히도다 죽이며 멸절하며 번개같이 되기 위하여 빛났도다. 네게 대하여 험한 것을 보며 네게 대하여 거짓 복수를 하는 자가 너를 중상당한 악인의 목 위에 두리니 이는 그의 날 곧 죄악의 마지막 때가 이름이로다.
네,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따라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지금 이스라엘에 대한 칼의 노래 21장 마지막 부분입니다. 20장에서 에스겔에게 장로들이 와서 다시 물었던 내용들부터 시작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변하고 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어떻게든 때를 쓰든 울든 뭘 해서든 하나님을 바꾸고 내 것을 내 원하는 것을 이루려고 하는 것은 설사 그것이 이루어진다고 할지라도 내게 유익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여전히 내 신앙이 성장하거나 자라지 못하는 오히려 마이너스가 될 수 있다라는 내용들을 좀 살펴봤고,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내 안에 아직도 깨지지 않은 나의 옛자를 끊임없이 다루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 오늘 말씀의 또 마찬가지로 결론이기도 합니다. 세상을 상징하는 애굽에서 빠져나왔지만 구별되었지만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고 또 열심히 신앙생활도 하고 살아가지만 더 중요한 문제는 내가 광야에 살든 혹은 가나안 땅에 살든 내 안에 남아있는 애굽의 그 잔뿌리죠. 나의 옛자, 내 성격 혹은 내 습관, 내 경험, 내 고집의 사람이 여전히 남아있으면 비록 내가 가나안 땅에 교회 안에 혹은 믿음의 집안에 혹은 신앙의 수십 년의 연수를 내가 살아오고 내 직분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결국 내가 여전히 하나님 앞에 완악한 자로 변하지 않는 자로 여전히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자로 남아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누구보다도 자기 자신이 잘 알 것입니다. 옆에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것 말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선다라고 한다면 내 안에 지금 감추어둔 내 안에 아직도 깨지지 않는 나의 그 모습들을 혹시나 내 스스로 아직도 이것들을 가지고 씨름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속히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꼭 다룸받고 나의 이 감추어진 다른 걸로 아무리 대체하려고 해도 이 부분을 제거하지 않으면 결국엔 또다시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 고집의 어떤 응어리를 감추고 열심히 기도하든 헌신하든 교육을 받든 굉장히 좋아 보이는 신앙일 수도 있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가장 본질적인 그 뿌리 핵심이 되는 이 감추어진 이게 깨지지 않으면 근본적인 변화 혹은 근본적인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온전한 그 모습들은 우리 안에 아직도 멀게만 느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제 그 칼의 노래 바벨론의 왕에게 날카로운 칼을 하나님께서 손에 쥐어주셔서 그로 하여금 지금 심판을 예루살렘을 치게 하시는데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8절, 19절에 바벨론 왕의 칼이 올 두 길. 바벨론 위쪽 북방에서 지금 애굽을 치러 내려올 때 중간 부분에서 지금 갈림길이 있습니다. 이쪽 왕의 대로라고 불리는 보통 당시에 왕들이 아람, 암몬, 모압,
그리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이 시나이 반도 쪽으로 내려가는 길이 있는데 그 길은 사실 왕의 대로라 불릴 정도로 굉장히 넓은 고속도로 같이 이 고대 중동 지역을 관통하는 아주 잘 뚫린 길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보통은 힘 있는 나라들 같은 경우는 군대를 앞세워서 그 길을 속히 빠르게 진군해서 목적한 바로 진군에 내려가는 게 맞죠. 그에 비해서 이쪽 산하를 넘어서 이 바닷길로 내려가는 이 유다 길로 가는 것은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 돌아가는 이쪽이 고속도로라고 한다면 이쪽은 이제 일반 비포장도로 같이 되어 있습니다. 바벨론 왕이 지금 그 두 갈림길에서 멈춰서고 제비를 뽑고 있는 것이죠. 보통 같으면 그냥 직진으로 가서 왕의 대로로 내려갈 겁니다. 그 길이 바로 사실은 암몬을 통과해서 애굽으로 가는 길이죠. 근데 거기에서 지금 멈춰서 제비를 뽑고 있는 거죠. 어느 길로 갈지 자기의 신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방법은 세 가지죠. 21절에 보니까 점을 치되 화살들을 흔들고 우상에게 묻고 제물의 간을 화살통에 화살을 넣고 거기에다가 뭐 이름을 유다든지 아니면 암몬이든지 그걸 쓰고 흔들어서 뽑았겠죠. 아니면 우상에게, 여기서 우상은 드라빔이라고 휴대용으로 가지고 다니는 그들의 어떤 그 우상입니다. 그 우상에게 묻죠.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아주 중요한 일을 두고 희생 제물에 간 어떤 닭이라든지 새의 짐승의 그 배를 그대로 가릅니다. 그래서 그 간을 빼가지고 간으로 점을 치죠. 왜냐하면 이제 그때 간의 그 겉표면에 있는 그 힘줄 혹은 핏줄이 이제 굳으면서 거기에 나타나는 어떤 그림이라든지 어떤 방향 이런 의미들을 가지고 그걸로 이제 간으로 짐승의 간으로 희생 제물의 간으로 점을 치는 방법이 있습니다. 참 놀라운 것은 이 세 가지 방법을 다 했는데 세 가지 모두 유다를 가리켰다라고 하는 것이죠. 원래대로라고 하면 암몬 쪽으로 가는 게 맞는데 거기서 점을 쳤는데 세 가지 점이 다 지금 유다로 점괘가 나왔고 결국에는 유다를 치는 쪽으로 결정해서 유다를 먼저 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23절에 보면 그들에게 맹약한 자들은 그것을 거짓 점괘로 여길 것이다. 그렇죠. 이스라엘 사람, 유다 백성들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마치 그와 같은 어떤 그 점들 혹은 이 바벨론이 유다 쪽으로 길을 틀어서 온다라고 하는 이건 사실은 좀 믿지 못할 것처럼 여겨졌을 겁니다. 왜냐하면 길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더군다나 그들에게는 늘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떤 강한 비바람이 온다고 할지라도 막아주실 것이다. 이 나라는 꼭 지켜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들만의 그런 신념, 믿음, 자기만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그것을 지금 바벨론 왕은 다 깨부시고 칼로 이 유다를 완전히 진멸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 안에 있는 24절에 너희의 악 혹은 너희의 허물, 너희 모든 행위의 죄 이것을 드러내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 안에 있는 유다 안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으니까 하나님은 우리 편이니까 우리가 이겨 우리는 괜찮을 거야 라는 이런 마음이었지만 결국에 하나님께서는 찾아가셔서 너희 안에 감추어진 악과 그리고 허물 또 죄 이것들을 드러낼 것이다. 특별히 25절에 너 극악하여 중상당할 이스라엘 왕아. 유다의 그 마지막 왕 바로 시드기야 왕이죠. 끝까지 어떻게 보면 바벨론 왕이 제일 말 잘 듣게 생겨서 이때 당시 유다 왕이 한 4번 정도 마지막에는 아주 짧은 시간 동안에 바뀝니다. 그 정도로 바뀔 정도면 웬만큼 좀 괜찮은 사람은 왕 됐다가 다 죽거나 끌려갔죠. 그래서 가장 말 잘 듣게 보이는 이 시드기야를 세웠는데 이 사람조차도 지금 악하게 그리고 또 반역을 저질렀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바벨론 왕이 아주 강력하게 시드기야 왕의 마지막을 아주 처참하게 도망가고 포로로 쌌다가 결국 도망치는 것을
끝까지 쫓아가서 붙잡아서 신하들을 죽이고 그의 눈앞에서 아들들을 죽이고 그리고 눈을 뽑고 그리고 나서 이제 바벨론에 끌고 가서 거기서 죽이는 아주 비참한 결말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2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이 관을 제거하고 왕관을 벗길지라. 여기서 관은 제사장의 대제사장의 관이고 왕관은 왕의 관이죠. 유다 안에 남아 있었던 혹은 그 공동체의 리더십 혹은 이끄는 자들을 특별히 하나님께서 더 책임을 물으시죠. 왜냐하면 그들이 결정하고 말하고 생각하는 것으로 인해서 그 백성들과 혹은 나라 전체의 방향이 결정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다라고 하는 그 나라에 세워진 그 기원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왕이 되어주시고 그 다음에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스림을 받는 거죠. 근데 사실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 그 왕을 세워달라고 했을 때 유다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했던 것이 우리도 다른 나라와 같이 세상 나라와 같이 왕이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사무엘 선지자에게 요구했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의 왕이고 내가 너희의 참된 다스릴 것이다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도 세상 나라들처럼 저 멋들어진 왕이 있었으면 좋겠고 우리 대신 전쟁을 이끌고 우리를 다스려줄 왕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그야말로 어떻게 보면 떼 쓰듯이 요구해서 세운 왕이 바로 이 사울 왕부터 시작되는 거죠. 놀랍게도 그 왕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왕권을 나타내는 드러내는 어떤 그런 대리자로서 역할을 감당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부터 비뚤어졌죠. 그 왕으로 세움 받았지만 교만해서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려고 했고 그야말로 세상 왕을 닮으려고 했던 이 왕이 이 사울 왕이었습니다. 물론 다윗과 같이 선한 왕들도 있었지만 결국 이 열왕기 상하에서 보여주는 남북 이스라엘 왕조의 그 수많은 왕들 결국에는 북이스라엘도 남유다도 멸망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27절의 끝으로 엎드러뜨리려니와 최종적인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시드기야 왕의 죽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왕조의 그 제대로 된 이제 왕은 다 끝나고 혈통적으로만 그냥 포로로 끌려갔다가 나중에 수십 년이 지난 다음에 복권돼서 그냥 명칭상으로만 왕으로 불러주지 다른 어떤 그런 나라를 본격적으로 다스리거나 하는 그런 왕의 나라는 이제 이때로부터 이제 끝나는 거죠. 우리나라 조선시대 왕 있다가 일본 신개국 시대에 오면서 왕의 혈통들이 지금도 남아 있는 것 같지만 실상은 지금 다스리거나 하지는 못하는 것처럼 이제 아주 그 화려한 열왕기 상하의 왕조 시대가 이때로 이제 끝을 맺게 되는 거죠. 근데 참 27절 끝에 보면 마땅히 얻을 자가 이르면 그에게 주리라. 엎드려뜨리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긴 시간 동안에 이 왕들의 왕조를 참으시다가 결국에는 지금 엎드러뜨리고 무너뜨리고 끝을 맺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한 가지 남겨두시는 것은 그러나 마땅히 그것을 얻을 자가 이르면 진짜 왕다운 왕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에게 다시금 내가 왕권을 주고 세울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이 암몬에 대한 심판이죠. 어떻게 보면 지금 남유다와 암몬 둘 다 지금 바벨론의 침공을 받을 위기에 있었던 우리 아니면 제가 먼저 공격을 당하겠지 아니면 그들 생각으로는 제가 공격을 당하면 우리는 좀 살겠지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실제로 유다가 침공을 당할 때 암몬은 굉장히 원래는 동맹을 맺으면서 바벨론에 대항하려고 했는데 유다가 침공당하고 멸망당할 때 암몬이 오히려 좀 배반하고 이 바벨론을 돕는 그런 일들까지 있었죠. 그래서 아마 그들은
우리는 살았다 싶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이 유다의 멸망 이후에 암몬도 마찬가지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불의 섭같이 32절에 말씀 보면 불의 섭과 같이 지푸라기 같이 다 타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내가 다시 기억되지 못할 것이다. 다시는 이 암몬이라고 하는 나라가 다시 이어지거나 세워지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실제로 BC 2세기 이후로 이 암몬은 멸망하고 나서 더 이상 역사에 여기서 사라집니다. 하지만 지금도 이스라엘은 아직도 또 남아있죠. 오늘 말씀 속에서 나누고자 하는 핵심은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오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안에 나의 옛 자아가 아직 깨지지 않으면 내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간에 나를 스스로 왕 되고자 하는 스스로 내 원하는 것을 결정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을 하면서도 실상은 내 안에 옛 자아가 나의 왕이 되어서 끝까지 남아있는다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그 끝이 심판으로 끝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택한 자, 하나님의 사람들을 아주 심판으로 끝내는 암몬처럼 끝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지를 남겨두시는 거죠. 마땅히 얻을 자가 이르면 마땅히 그 왕의 자리에 합당한 자,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깨지고 참회하고 회개하고 내 안에 진정한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왕 되시는 그런 고백과 삶으로 다시금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다시금 회복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사실 오늘 이 바벨론을 통한 유다와 암몬의 멸망 사건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유다의 심판 후에는 회복을 위한 하나님께서 택한 자의 그 심판 혹은 하나님 앞에 결국에는 심판으로 끝나버릴 수밖에 없는 어떤 세상으로 가득 찬 사람과의 구별점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심판을 받았을 때 혹은 어떤 문제나 재앙이나 혹은 어려움을 닥쳤을 때 내 안에 진정으로 이것들이 깨지지 않으면 어떻게 보면 그가 누구라고 할지라도 결국에는 심판으로 혹은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정말 이것이 내가 죽어질 때에 내 안에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혹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중심이 바로 세워지게 된다고 한다면 내가 당하는 고통이나 아픔이나 실패나 망함 이것이 그냥 나의 끝이 아니라 결국에 내가 살아나는 혹은 내가 나를 살리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 또 받아들이고 또 인정하고 또 그것을 안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바벨론의 칼날이 세상의 칼날이 혹은 나의 건강에 사업에 혹은 관계의 칼날이 내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좀 피하고 싶어 하죠. 좀 잘 됐으면 좋겠고 평안했으면 건강했으면 성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내 안에 옛 자아가 깨지지 않은 채 죽어지지 않은 채 아무리 그것들이 잘 풀린다고 한들 결국 그것이 내게 있어서 진짜 복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설사 이 많은 것들이 흔들리고 깨진다라고 할지라도 그걸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죄를 보게 되고 내 안에 있는 그 은밀한 것들을 내가 뿜어내고 토해내고 깨뜨릴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 재앙의 사건이 결국에 내가 살아나는 사건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여전히 저와 여러분의 삶을 흔들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문제가 생길 때마다 이 문제를 어떻게 좀 해결해 주십시오. 이걸 좀 풀어 주십시오. 고쳐 주십시오. 이것만 우리가 구할 것이 아니라 진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신 이유, 다른 누구를 다 제쳐두고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찾는 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방 왕의 그 점치는 행위,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그 마땅히 가야 될 왕의 대로가 아니라 그 굽이굽이 다른 길을 선택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그 작정하시는 그런 손길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방향을 틀어서라도
내 백성을 쳐서라도 징계해서라도 이 백성을 살릴 수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게 주어지는 어떤 고난이나 답답한 일들, 내게 원치 않는 일이 다가온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나를 살리시기 위한 그 하나님의 사건으로 내가 받을 수가 있다고 한다면 그 사건은 내게 있어서 감사와 생명과 은혜의 사건으로 기억되고 고백될 줄로 믿습니다. 내게 주어지는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내 편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내게 주시는 모든 것으로 받고 또 오늘 이 하루도 믿음 안에서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불러주시고 주의 말씀과 음성으로 내게 또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에 참 복잡하고 또 두렵고 어려운 상황들이 수많은 일들 속에서 수많은 인생들이 거꾸로 넘어뜨려지고 또 실패를 당하고 또 괴로움과 또 슬픔 상황 가운데 떨어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곡하는 소리, 애통하는 소리, 또 신음하는 소리가 가득한 이 땅 이 시대 가운데 이것이 내게 다가오는 사건이라고 할지라도 단순히 그 문제와 그 사건에만 고통스러워하고 눈물 짓고 울부짖으며 기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하여서 내게 말씀하시고자 원하시는 내 안에 하나님께서 다루시고자 하시는 아직도 깨어지지 않은 죽어지지 않은 나의 예차나 나의 고집과 혹은 나의 어떠한 계획들 이것들이 아직도 내 안에서 나를 끌어가고 있지 않은지 아직도 내 안에 나의 옛 왕이 남아서 악한 생각으로 혹은 내 개인적인 인간적인 그런 욕심과 생각과 마음으로 나를 끌어가고 있지 않은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돌아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판이 심판으로 끝나지 않고 그 심판을 통과하여서 오히려 우리의 회복과 생명으로 살리시는 세상의 그 어떤 방법을 통하여서라도 우연히 재수없게가 아니라 이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철저한 섭리와 계획하심과 간섭함이 있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고 이것을 깨닫고 고백하며 살아나갈 수 있는 하루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리는 또 가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또 기도를 들으시고 또 응답하여 주시며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쌓아 나아가고 있는 마음의 중심을 주께서 더욱더 정결하게 다듬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생각과 마음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더욱더 충만히 또 새롭게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기도의 방향과 중심과 이 모든 것이 새로워지고 또 변화되어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들로 온전히 다듬어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기도의 응답이 이 가정과 개인과 또 자녀들 가운데 아름답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들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수많은 사건들과 상황들 우연히 재수없게 혹은 재수있게가 아니라 이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살아계시고 섭리하고 계심을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바라보며 해석하며 또 거기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이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의 성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붙잡고 교회와 주의 종과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과 대선 전국을 위해서도 또 코로나19 상황들을 위해서도 또 여러 가지 우리나라 안팎의 여러 가지 상황과 일들을 놓고도 그리고 또 우리 환우분들과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힘들어하는 믿음의 지체들
또 선교사님과 그 가정들을 위해서도, 그리고 우리 가족과 이웃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도 같이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사건과 생각과 그 시간을 속에서 주님이 향도 예배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늘 부족하고 연약하고 또 주님 우리의 모습들이 남아있습니다만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잘하시기에 우리를 통한 주님의 마음과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늘 은혜를 더하여 주셨기 원합니다. 많은 사건과 일들과 상황들이 하루하루 날마다 또 숨쉬는 순간순간마다 내 앞에 다가옵니다. 이것들을 바라볼 때마다 내 안에 내 계획과 혹은 내 마음과 혹은 내가 원하는 이 방법과 길들이 있지만 주님 그것이 최선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시고 인도하시는 또 그 과정들 가운데 주의 마음을 잃지 않고 놓치지 않고 우리가 잘 따라가며 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삶이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또 그것을 허락하신 그 삶에 합당한 그런 삶인 줄로 믿습니다. 늘 울며 부르짖으며 또 간구하며 기도하면서도 그 기도의 방향이 혹여나 내 중심적인 혹은 내 원대로 이것들을 또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지 않은지를 스스로 잘 점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나의 원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가정에 그리고 나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향하신 그 마음과 그 방향과 혹은 그 중심을 내가 잃어버리지 않고 잘 따라가며 또 내 안에 그것이 부딪힐 때마다 하나님 그것이 비뚤어지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깨지고 내가 죽어지며 내가 정말로 틀어져야 하는 것임을 우리가 인정하고 고백하며 또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 원합니다. 나의 그 옛 자아가 정말로 뿌리까지 완전하게 제거되고 깨져야지만 비로소 내 안에 진정한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것들이 나를 온전히 사로잡고 채우는 복된 믿음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단번에 우리의 인격의 성숙과 혹은 우리의 생각의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완벽하게 또 성장하기는 또 힘들지만 계속해서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사건마다 주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이 중심과 이 방향을 놓치지 않고 계속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과 영적인 몸부림을 해가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우리가 진정 자라가는 신앙, 성숙하는 신앙으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멈춰버린 채 늘 제자리에서만 늘 맴도는 그런 신앙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기 원합니다. 문제 앞에 고꾸라지고 또 기도하면서도 기도를 하는 과정에서도 아직도 내 욕심과 내 방법과 내 고집과 내 원통함만을 쏟아넣으며 진정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내 안에 다루시고자 하시는 내 안에 뽑아내고시고자 하시는 것들을 볼지 못한 채 여전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내 안에 있지 않습니까? 3번이나 우상의 방법들을 통하여서라도 우상의 그 점괘조차도 하나님께서 간섭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방향들을 틀어버리시며 죄 백성을 먼저 치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역사하심의 그 섭리를 보게 하여 주셨기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게 다가오는, 내게 닥쳐지는 혹은 내게 주어진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의도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셨기 원합니다. 크든 작든 정말로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분명히 모든 것들 위에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는 줄로 믿사오니 주여 믿음의 눈을 들어서 이 하나님의 일하신 성격들을 보게 해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놓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기 원합니다.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잃지 마시옵소서라고 기도하였던 하박국 선자의 기도처럼 하나님의 작정하시며 행하시는 그 모든 일들을 기꺼이 동의하며 그것을 끌어안고 기도하면서도 여전히 긍휼해야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그 하나님의 그 돌보심을 사랑하심을 기대하면서 또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에 이를 수밖에 없다고 한다면 마땅히 증거를 받고 때로는 고통을 당하고 때로는 정말 외면을 당하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해진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나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전히 나를 살리시기 원하시는 그 모든 것을 통과함으로 말미암아서 비로소 내가 더욱더 정결해지고 비로소 내가 하나님의 사람 더 다워지는 그런 모습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그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죄악들과 거짓된 일과 혹은 내 안에 오랫동안 묵어진 그 습관들과 잘못된 그런 태도와 자세들을 하나님께서는 깨뜨리시고 다시금 망가뜨리시고 새롭게 시작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깨닫고 또 그 안에 순종하며 비록 하나님 그것이 어렵고 때로는 더디는 과정이라고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이 과정들을 믿음으로 잘 통과하며 순종하며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그때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로 걸어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 고통 중이라도 진도 중이라도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들을 경험하면서 감사의 고백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고통과 눈물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찬양하며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또 믿는 자들이 살아가고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또 옥석을 가려내시고 그 가운데 진정으로 아직도 깨어지지 못한 채 아직도 무늬만 그리스도인으로 명찰만 구원받은 자처럼 살아가고 있지만 실상은 정말 구원에 합당하지 못한 아직도 옛자의 그 굴레가 깨어지지 못한 채 아직도 진정으로 입술로는 회개하고 있지만 진정 삶의 방향은 바뀌지 않은 채 여전히 자신의 습관과 자기의 왕됨을 붙잡고 살아가는 이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를 정말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가난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겸손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내게 허락하여 주신 이 많은 상황과 조건과 일들과 혹은 이 모든 배경들이 결국에 나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한 그 하나님의 모든 배려고 간섭되시고 계획하시는데 혹여나 내가 그것이 나의 교만으로 혹은 나의 어떠함으로 나를 드러내는 그 힘이 어떤 것으로 내가 삼는다고 한다면 결국 그것이 내가 죽어지지 못하고 깨어지지 못하고 내가 그 하나님의 구원의 그 길로 나아가지 못하는 하나님 걸림돌이 될 것 같습니다. 주님, 주어지는 모든 상황들을 오직 아버지의 관점 주의 마음으로 받게 해주셨고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낮은 자의 마음,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손길과 주님의 말씀하시는 주의 마음으로 주님의 시선을 놓치지 않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이 땅에 쉬는 많은 땅 가운데 주님의